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리 누린 우리 초대교회였고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고 또 차세대 중직자로서 언약을 잡고 우리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먼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9가지 서밋 세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밋 세팅에 지금 절대 시간표다. 우리가 말씀이 강조되고 선포되는 그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고 나면 또 그 말씀은 또 다른 시간표 속에 다른 말씀들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서밋 세팅을 할 절대 시간표다. 지금 어디에 지금 어떤 시간표냐? 복음이 지속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시간표고 세계 복음화냐 아니면 재앙이냐. 사실상 이걸 결정짓는 중요한 저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 위치에 우리의 수준과 배경과 실력과 상관없이 일단 우리의 그 중요한 인생 여정 속에 와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서밋 세팅은 사실 평생을 위한 세팅입니다. 우리 서밋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서밋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경 이야기는 딴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시대마다 드러내시는 구원 사역 이야기입니다.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이 또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세절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구원을 말합니다. 또 수장절과 또 오늘 우리 오늘 오순절 이렇게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천국의 배경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신약에서는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세 절기일 완성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절기와 138을 그토록 강조하시고 반복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산업선교와 전도학과 또 핵심 전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때문이다. 성경은 무엇이 근본 문제고 그것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답이 뭐다? 138이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행위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선행으로도 실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지금 9가지 서밋 세팅을 한다는 것은 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평생을 두고서 제대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기본기를 지금 다진다. 그렇게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리려고 하니 우리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뭔가 집중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금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가질 때 나를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한다 혹은 매일 한다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만약 매일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더 빨리 세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서 와 있는 그런 인생이다. 여러분 깊은 집중을,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올인했느냐. 여러분이 올인한 것은 반드시 올 아웃 되는 시간표가 오고 그리고 올 체인지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또 뭐 지적인 것이든 여러분 속에 뭘 집어넣느냐.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올인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건강을 먹는 걸 왜죠? 이걸 올인한 것에 따라 올 아웃되고 올 체인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우리 18절 어제 중요하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인본주의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경제 때문에 분열되게 생기고 싸우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단을 쌓다. 내가 단을 쌓아야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 가정의 문제로 나타났구나. 여러분이 가정 문제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걸 본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창세기 6장과 11장이 이렇게 지금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종들끼리 또 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뭐예요? 138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잡고 뭘 쌓아야 된다?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걸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올 아웃 그리고 가정 가문이 말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실현되는 올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 선택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절제가 만 가지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서밋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냐? 아주 중요한 뇌를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발가락 문제도 아니고 손가락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심장이 멈추고도 30초 동안 뇌는요 살아있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에 그걸 봤거든요. 이 뇌과학자가 말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불신자인데 무신론자처럼 보이는데 신기한 게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는데 심장이 멈추고 신체가 딱 죽었는데 뇌는 그 이후에 30초 동안 뇌에 이 전기 신호가 활동을 하더라는 그것도 가장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30초 동안 뇌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겠냐? 그러니까 의문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4, 5세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규명하는 거예요. 과연 4, 5세계 진짜 뭔가를 보느냐? 근데 30초 동안 뇌가 강력한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파크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지옥을 보든지 천국을 보든지 어마어마한 걸 뭔가를 영안이 열려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가 뇌에는 마지막 30초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뇌가 그만큼 우리 영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 뇌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우리 호흡의 산소의 20% 이상을 뇌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노동보다도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 때 뇌를 살려야겠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호흡을 깊이 해줘야 된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근대화되어지면서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되어 있냐면 호흡이 짧아졌어요. 19세기까지의 사람하고 20세기 근대화된 이 모든 것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이 자본주의가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여유를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면적인 여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호흡이 굉장히 가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호흡을 천천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조건들을 굉장히 살려내는 영적인 것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뇌과학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날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상식은 조금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 신체를 조건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를 통해서 결국은 영혼에 전달이 된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뇌에 담기면 그게 영혼에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과 연결된다 했냐면 보좌와 연결된다 했습니다. 보좌와 연결되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겠죠. 거꾸로 내 생각과 마음과 뇌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준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상처와 원망과 영적 문제와 이것이 계속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연결된다 했습니까? 흑암과 연결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멸망과 연결된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뇌, 실제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인풋하느냐? 오늘도 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도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토록 출애굽한 이후에 왜 세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를 주신 것, 율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되지 말라고, 다시 사단에게 기어 들어가지 말라고, 지옥 배경 속에 고통받지 말라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우리의 실제 우리의 모든 조건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양 잡고 소 잡고 왜 딴짓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왜 기도 수첩을 주셨습니까? 딴짓하지 말라고. 하루에 왜 말씀으로써 세팅하라고 합니까? 딴짓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뇌와 호흡,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길들여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서밋 세팅한다는 것. 그게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지속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 시대의 남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하냐 아니면 결국 재앙이냐, 여기에 여러분 한 인생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도 이룰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서밋의 내용, 서밋의 타임, 서밋의 도구, 이 주신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서밋 세팅을 통하여서 결국은 평생의 누림으로 갑니다. 우리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9가지 서밋 세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령은 다 다르지만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래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질적으로 꽉 찬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나의 남은 인생의 날개수하는 지혜를 다 얻으셔서 진짜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2021년 단 이제 1개월 남았다. 그리고 2022년을 두고서 내가 어떤 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냐. 막무가내로 막 내가 오래 살겠다. 불신자들은 그러고 싶어 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질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 1개월을 사는 사람,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과 9가지 세팅을 자꾸 놓치고 이걸 안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 계속 쌓여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게 내 인생 스토리가 되느냐. 이건 평생 누림이냐 평생 눌림이냐, 그걸 좌우하는 것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골프 얘기를 하지만 골프요,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앞만 휘둘러봤자 몸 쑤시고 난리 납니다. 안 맞아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난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대구노회 목사님들하고 한번 쳐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신이 아직 젊으니까 배울 때 제대로 배워라. 왜? 평생 쳐야 되니까. 그 말은 당신들께서 제대로 안 배우고 막무가내로 이제 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기를 바르게 딱 세팅해서 하면 계속 상승하는데 그냥 어깨너머로 막무가내로 치니까 이게 뭔가 오래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세팅을 제대로 하면 평생 누리는 것과 계속 질적으로 폭넓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게 이득입니까? 그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생 누림인데 첫 번째로 나의 24시가 달라집니다. 이 서밋의 내용, 서밋 타임, 서밋의 도구, 이걸 갖고 24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24를 이걸 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이래 되면 모든 것에 정확한 답이 보인다. 우리 말씀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학 메시지와 산업선교를 바탕으로는 24속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 정확한 말씀의 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구나. 이게 딱 잡혀진다,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초점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래 되면 24를 넘어서 25시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월적인 단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보여야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보이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정을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망 안 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절대 여정을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래 살아야죠. 세 번째는 24, 25 이제는 뭐예요? 영원. 평생 누리는 게 24 정도가 아니라 25 초월 그리고 영원한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게 있다. 아주 비밀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숨겨놓으신 것, 드러내시는 게 있는데 그걸 내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랬어요. 여러분이 24, 25 이렇게 되면 나의 복음과, 그 말은 내가 이해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복음과 그만큼 개인화되고 그만큼 나에게 쌓여지고 그만큼 내게 체험되고 그만큼 내게 사실화되어진 그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숨겨두신 것.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대이거든요. 로마 속국 상황에 답을 본 겁니다. 아, 여기에 대한 오직 내가 생을 걸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대 목표다 그랬습니다. 절대 목표. 이래 돼야 진짜 완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진짜 내 재산이다, 내 생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주어진 내 인생의 기회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완전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사로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우리 빌립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스데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죠. 자, 세 번째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서밋 세팅의 실제입니다. 자, 이 실제 9가지.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내게 쌓여야 됩니다. 단으로 쌓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뭐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을 비추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초월성,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련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초월성이 어디에 담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그래서 그걸 내면성,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담겨야 된다. 우리의 내면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설계도를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뭐 프라모델 조립을 해도 그렇고 설계되도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완성이 안 되죠.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빚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여러분 디자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설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편집돼야 되고 설계돼야 되고 디자인돼야 돼요. 그래야 완성됩니다. 그래야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계도, 지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늘 이걸 갖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하는 행동,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인가? 요 하나가 기준으로 딱 삼으면 내가 지금 설계도에서 어긋났는지 아니면 설계도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질문하면 하나님 양심에 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쪽인가 아니면 형상을 파괴하는 쪽인가?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창세기 3장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복구시킨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얼룩지고 오염되고 전염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138로 재세팅을 한 거예요. 재부팅을 한 겁니다. 그걸 내 내면에다가 세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라. 그 사단은 자꾸 영적 상태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은 뭘 살리는 시간?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는 그런 리빙 크리에이처,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셔서 통치할 수 있도록 영역을 주셨어요. 통치력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경영자였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CEO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각 지역의 CEO들이라니까. 이걸 상실했는데 이걸 이제 회복해라. 세 번째는 초월성이 내 내면에 담기면 그게 담겨 있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나와 관계된 만남, 나와 관계된 현장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심력은 반드시 원심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심력이 가장 중심에 모아지면, 구심력이 모아지면 그 비례하는 만큼 원심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축된 것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성은 전무후무한 나, 교회, 그리고 나의 업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업이, 그리고 내가, 교회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이게 현장성 회복입니다. 자, 이 9가지 세팅을 계속 묵상하세요. 초월성, 내면성, 현장성,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영적 상태가 살도록, 그리하여서 오력을 회복하고 현장의 에덴 동산을 정말 실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로 우리 섬기는 교회의 헌신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학업과 업과 직장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자, 이 9가지 세팅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는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면 이 9가지 세팅을 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초월성과 현장성이 나옵니다. 보좌, 바로 초월성이죠. 그리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현장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러면서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초월성이죠. 21절에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자, 이것도 초월성입니다. 22절에는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자, 초월성이죠. 그리고 이것도 현장성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면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누린 거 보면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그다음에 이것을 내면에 담고 그 현장성, 이게 지금 영적 세계를 누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 9가지 세팅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도 보면은 에스겔이 그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면성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 6절입니다. 자, 이 구약에도 곳곳에 이렇게 9가지 세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신약에 보면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19절을 보면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월성이죠. 하늘과 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초월성.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이 초월성이 어디로 실제로 현장화되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현장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초월성을 말합니다. 또 19절과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하늘에 올려지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초월성, 현장성, 내면성 9가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벌써 성령은 초월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받으라 그랬을 때 내면을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요, 우리 지금 충만교회당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각 현장에 교회로서 있는 거예요. 현장성이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건 초월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면성이죠. 이 구절 하나에 지금 알고 보면 9가지 세팅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자, 서신서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다 한 성령으로서, 성령은 초월성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 내면에 한 몸이 되었다. 내면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마셨다. 이것도 내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성이죠. 9가지 세팅을 사실은 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렇게 우리를 세팅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가지를 선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정복자 될 수 있도록 서밋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평생의 누림할 수 있도록 세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광야 여정 속의 9가지 세팅도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모세 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을 다시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서 한번 재해석하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신구약을 합쳐서 우리가 굳이 한 구절을 핵심을 꼽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오직 성령, 초월성이잖아요. 오직 성령. 근데 어디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면성. 그 초월적인 성령이 내 내면의 권능으로, 파워로 임한다는 거예요. 내면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공간적 확장이 되어지는 현장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9가지 세팅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 중직자의 시작. 이 9가지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 되니까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뭡니까?
여기에 15나라에서 모여들었는데 로마 지금 속국 시대예요. 이때 뭐다? 남은 자 부름받은 겁니다. 9가지 세팅된 자, 남은 자입니다. 700년 만에 복음 회복되는 그 현장이에요. 지금 바로 그 시간표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충만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예요. 남은 자의 자리. 9가지 세팅하는 남은 자의 자리. 두 번째는 말씀운동 지속을 위하여서 그들이 힘썼습니다. 말씀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힘쓴 것.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나오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어요. 무엇을? 크게 4가지를 힘씁니다. 말씀 인도받는 거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갖고 포럼하고 교제하는 거에 힘을 썼어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확장되는 무브먼트로 말씀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 포럼은 뭐예요? 내 내면에 담는 거예요. 말씀 인도도 내 내면에 담고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근데 말씀 운동은 확장되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 뭐요? 지속을 위해서 언약 기도를 한 거야. 이 말씀 잡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가지를 힘썼다. 그래서 힘썼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중직자가 뭘 집중했느냐? 이 4가지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은 또 다른 말하면 민감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에 민감합니까? 또 예민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예민합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는 여기에 민감성이 있었어요. 여기에 예민함이 있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오늘도 우리 말씀 인도받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내면에 포럼이 일어나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의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 될 때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힘이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시작이었다. 세 번째는 그냥 원네스가 아니라 복음 운동을 위한 원네스를 합니다.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네 것 내 것 없다. 여기서 복음 빼놓고 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 봤거든요. 틀리죠. 공산주의 원형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 운동을 위한 원네스의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 중직자는 시작되었다.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선택받은 중직자, 다시 말하면 임직된 오늘 중직자를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6장으로 가서 3절 4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죠. 지금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많아지고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중요한 집회를 인도받으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재산도 경제력도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소진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비를 갖고 왔겠지만 지금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제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내가 이 현장에 계속 동참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일정이 늘어났겠죠. 그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훈련비도 없잖아요. 식비도 없잖아요. 바로 이때 아까 전에 연합해서 원네스 되어서 전체를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5나라의 이 산업인들이 또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어떤 면에서 거꾸로 담아내기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되는데도 사람이 이제 몇천 명씩, 이제는 몇만 명까지 늘어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특별히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챙기기 시작하고, 좀 이방에서 온 사람들 조금 이제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사람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지라든지 또 세상에서 이제 우리 사회 참여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헌신, 행정, 자, 이게 교회 안에 다 있는 기능들이에요. 부차적인 다 기능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 집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뭘 맡았다? 행정과 복지와 참여하는 것, 분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시스템. 그래서 어제 100명 이하의 교회, 100명 이상의 1000명, 10,000명, 자, 몇 단계, 3단계의 그런 교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0명 이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중심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뭘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안에 맡아야 될 내 중직자로서의 포지션, 내가 렘넌트로서 해야 되는 역할, 하나하나 중직자로서 자기 역할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될 때 이게 그 다음 이제는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쇠 100개 가지고 모든 걸 다 간섭하고 모든 걸 다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명을 넘어서고 1000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릇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뭐가 준비돼야 된다? 9가지 세팅이 돼야 돼요. 그걸 놓고 뭐다?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그릇 준비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거 언약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 모아보면 구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237, 치유, 서밋, 24 성전을 돌리기 위한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헬라파, 자, 지금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 해외에서 온 거예요. 237이죠. 또 과부들, 치유 대상자입니다. 위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계속 도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자립해야 되잖아요. 서밋. 이걸 24 할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고 하니 이 모든 행정과 업무들을 담당해야 되는, 자, 오늘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제자. 사도들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살리고 업을 감당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은 개개인이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들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인데 어떤 분이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는 어떤 분으로 나오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미래를 알리시겠다. 확실하죠? 그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이 성령은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여기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 우리 내년에 본격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딱 언약 잡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위드 코로나 속에서 이제는 말씀 운동을 내가 현장에서 펴야겠구나.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단을 현장에서 쌓는 거예요. 홀로 말씀의 단을 계속 쌓고 말씀 묵상하고 현장에서 말씀이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시간표가 되면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어떤 성령이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한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 깊은 하나님의 것을 딱 거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통달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달란트가 뭔지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 예수님이 이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 충만이 그랬습니다. 자, 믿음 충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믿음은 아만.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아멘이에요. 자, 아만은 뭐다? 뜻이 견고하다, 안정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영구적이다. 자, 이런 의미가 아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의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견고하다, 안정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영구적이다.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에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우리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작이니까 자 4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게 지금 보면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기억한 예물이에요. 피제사. 여러분 믿음 충만이라 했을 때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7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 이래 중요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들여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무슨 언약을 잡았다? 재앙을 미리 보고 방주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피림 시대잖아요. 지금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를 받고 미리 뭘 세팅해야 돼요? 237 CU 서밋에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직분과 모든 헌신, 경제활동,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를 대비해라.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우리 8절을 보면은
8절입니다. 다시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복의 통로를 받고 메시아 오실 땅. 그래서 창세기 11장 문제,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 시대 사람들이 붙잡았다. 미리 잡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에 이어서 지혜 충만. 자,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은 일단 초월성인데, 물론 내면에 담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니까 사실상 믿음 충만한 거죠. 이건 내면성과 관련된 거죠. 지혜는 어디서 필요합니까? 현장성이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경계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지혜 충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굉장히 지혜를 잘 정의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상 지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주어들은 지혜,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터득된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다. 첫째, 성결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고 관용하며 살리는 거죠. 그리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충만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지혜 충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현장의 사람들, 평신도들은 현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세상 현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믿음 충만, 세 번째로 지혜 충만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뭐예요? 237 치유, 사실상 서밋 다락방을 한 겁니다. 어제 메시지 나왔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사역 237 치유 서밋 다락방. 첫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가 사실상은 성정 미문에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 바뀌면은 237에 소문이 난다는 거죠. 자,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치유 대상자입니다.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증인, 서밋이 된 거예요.
237 치유 서밋 다락방, 이 안전뱅이가 결국 중직자가 됐겠죠. 증인으로서 237 치유 서밋 다락방의 모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누렸죠?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고자 도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순교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 237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237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은 뭐예요?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복음 놓친 이념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메시지예요. 그리고 공회에 나가서 12절에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있거든요. 스데반이 선장이 서밋 현장이에요. 그리고 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58, 59에 보면은 그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증인으로 사울이라는, 결국 바울이 나중에 바뀐데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서밋 현장이에요. 237 치유 서밋의 다락방, 스데반도 이걸 누렸어요. 자, 세 번째 빌립 집사는 일단 혼혈 TCK 현장인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자, 237 현장이죠. 그곳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안전뱅이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 다락방을 전부 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누렸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메시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70지교회 먼저 모든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편은 지교회로 준비해라. 그러기를 위해서 9가지 세팅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년에 우리 2022년 주제가 나왔죠? 뭡니까? 제 1, 2, 3 RUTC 응답의 24입니다. 24. 제 1, 2, 3 RUTC 응답 24. 여러분 9가지 세팅해야 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중직자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9가지 세팅하는데 예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민감해야 됩니다. 이걸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육신의 능력도 키워라. 뭐예요? 운동, 독서, 공부. 이건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다. 자, 두 번째, 이게 다가 아니죠. 영적인 능력을 키워라. 키워라 그랬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라. 여기에는 특별히 뇌를 살려라. 그리고 깊은 호흡 기도해라. 세 번째는 실제로 아주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라. 이거는 호흡 기도를 조금 더 집중하면 된다. 호흡 기도를 좀 더 강하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뭔가 어떤 걸 탁 잡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집중 능력을 길러라. 분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육신의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시간표가 왔다, 어떤 주제, 현장에 왔다, 그걸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걸 길러라. 이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모든 걸 회복시키는 치유의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삼중직 대사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복의 빛을 비추게 되어질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 9가지 세팅하는 거, 요 실제적인 것들, 이거를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도전하고 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가정 문제를 딱 보고 뭘 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단을 쌓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갔습니다. 이 9가지 세팅,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원네스에 하나님 그 헌신에 헌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고 정말 이 시대의 세상과 3단체에 빼앗겨버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9가지 세팅 속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그 언약의 여정이 나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온종일 예배하며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충성하게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세팅되어지는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심이 초대교회 중직자가 미리 누린 9가지 세팅을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중직자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